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잘 감각이 안 돼요. 뭐 그래 예루살렘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때 그 배경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예요. 종교도시. 그러면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낙인 찍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거 종교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받았다. 맞죠? 사실은 감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죠? 피해서 살까?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당장 피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개인의 현장도 만만치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아요. 실제 믿고는 있는데 근데 현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지금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겠잖아요. 진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이 어려움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야. 이 추상적인 생각도 아니라 막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머리로 이해한다고 핍박이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어려움이 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실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야, 네가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아무리 염려해도 답이 안 돼.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넘어설 거 아니에요. 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그렇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뭐 했다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인간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임하면 되는데 이게 내게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거라면 또 사도행전의 모든 언약의 그림이 사실은 성령 충만의 그림이었거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이 나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 능력을 어떤 능력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이 신앙을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시킵니다. 지식과 자꾸 시켜요. 지식과. 또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말하면 자꾸 논리화 시킵니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요, 막 성경에 대한 뭐 험한 지식, 뭐 신학적인 측면부터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듣고 그걸 하면 머리로는 맞아.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근데 실제로 뭐로 안 오느냐? 내게 지금 현실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가요. 이거였습니다.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라면 우리만 가지는 신령한 지식이 있다. 신령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래가 다른 데 빠진 거예요. 이래 다른 데 빠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실제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교회 가니까요,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요. 말에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방법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점점점 능력을 잃어버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렇게 갑니다. 율법주의로 갑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말씀 잘 지키는 거 보입니다. 근데요, 뭐가 없느냐? 실제 능력이 없어요. 말은 맞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어요. 믿음을 지식화시키고 논리화시켜가지고 실제 응답은 하나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부터 해가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진짜 응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겼다, 이 말도 맞지만은 믿음에 실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창에 찔리고 수많은 순교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갑니까? 머리로 이해가지 않아요. 실제로 받아보면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실제로 받아보면 제일 빠른데.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뭔가부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오늘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의 이해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꼭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험되어질 때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 안에 실제로 능력은 조금 다른 거죠. 똑같은 성령인데 구원과 실제로 내게 체험대가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원은 그 성령을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면 구원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거라,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쓸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됩니다. 그럼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악령이 안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거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안에 계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 내 안에 있는 건 맞아. 맞지? 근데 충만하고 내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안에 계신데 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는 거지. 성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내주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고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요. 권능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은 따라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라면 구원은 받았는데 내게 능력이 없다. 실제 내 안에 성령은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맞죠?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권능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사단이요, 요 사이에 뭐를 탁 심어놓느냐? 걸림돌을 탁. 그래서 구원받은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 구원은 받아. 근데 요거는 못 누리 들어갑니다. 이런 그 신약에도 구원받고 이거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 보고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육신은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아 가는 성도. 대표적인 인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아주 끔찍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반복되는 일이 나와요. 4장, 5장입니까? 그렇지. 아나니와 사피라 나옵니다. 아나니와 사피라는 똑같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 한 사람인데 뭐가요? 하나님과 요 능력 사이에 뭐가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어. 근데 요 걸림돌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데 권능은 빼앗아가.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뭐가? 사단이 틈을 탔다고 얘기해요. 자, 아니 이 구원의 능력이 당연히 세계 정복할 능력으로 드러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의 싸움은 밖의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싸움은 뭐냐? 요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이란 뭐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동하게 되어서 큰 문제에 봉착한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나의 감정도 주 안에서 조절을 받는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방해되는 것이 있다. 뭐라고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어떤 계획?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영원한 지혜를 가진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 뭐 말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키는요, 저는 한 가지 같다고 하더라고.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금 성령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라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신 영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인격적으로 들어오신다.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할 때도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맞죠? 뭐 만약 악령이라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영을 뭐 하는 거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냐? 이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근데 통치는 어떻게 통치하면 주인이 되어야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를 안내해 주냐라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 경험, 세상에 말하는 이성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권능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물론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딱 우리 자리를 내놓지 못할까요? 맞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데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도록 나를 왜 다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하거든. 아니, 주님이 통치하실 분 다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임재할 분 다 되어버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다 우리는 못 드릴까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안에 계시잖아.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요 자리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물론 우리 세 번째에 나오는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왜 주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냐라면 한 번도 제대로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뢰.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입니까? 맞죠?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약속을 계속 잘 지켜. 맞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여요. 근데 내가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신뢰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자, 신뢰라는 것은 언제 우리 안에 생기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뭐예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요 작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어느 날 내게요 100% 신뢰가 딱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많이 이해하지만 실제로 한 번 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내게 믿음이 오고 실제로 체험이 오는 건 뭐냐라면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주인 되도록 하셔야 돼요. 킵니다. 우리는 자꾸 큰 믿음을 원하고 막 큰 역사를 원하고 막 큰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 요거를 신뢰를 살 그게 없어요. 믿음의 마일리지가 안 쌓이는 거야. 안 쌓이는. 한꺼번에 마일리지 쌓이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쌓아요. 여러분 비행기도 쌓아야 됩니다. 나중에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때로는 생각과 판단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건 나만 아는 거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거라. 내가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어. 근데요, 때로는 아주 작은 내 생각과 판단도 말씀으로 의탁하고 맡겼을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 역사를 못 체험하기 때문에 큰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게요, 내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또 더 크게 우리가 좀 하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를 내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문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면요, 일단은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드리세요. 그리고 해방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십니다. 막 폭풍이 아닙니다. 아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주장하시면은 평안 가운데 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답이 보여져야 돼요. 이런 작은 것들부터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아니죠. 실제로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합니다. 판단. 어떻고 저렇고 저거는 우리는 너무 많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선입관이 많고 내가 주인 돼가 이미 내 선입관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판단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건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에 우리는 너무너무너무 체질화되어 있어. 한 번도 이 테두리를 우리가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역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요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요, 요걸 내려놓고 요걸 도전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응답이 안 하는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진짜 요거 해야 되니까. 자, 요런 것들을 두고 오늘 세 번째 걸 한번 보세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 말씀에 불신. 두 번째는 교만한 자기 생각.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선의 환경, 사람, 염려,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숨은 죄. 그리고 참 평안, 승리, 소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6분이 참 저는 마음에 많이 담기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왜 적습니까? 안 맡겨봤으니까. 전지전능함을 체험을 못해. 말리지가 안 쌓여. 쌓여야 됩니다. 큰 것부터 말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이거 전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다 안 해도 돼. 내가 주인 되면 요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준다.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막 우리가 판단하고 막 지금 당장 오고 막 변화 없고,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내주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도 되고, 또 내 안에 주인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된다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이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뭡니까? 맞죠? 진짜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주인 된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뭘 보여주냐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는 매일 체험해야 돼. 오늘 안 내어주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인도. 성령 인도, 이게 어렵고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많지만, 아이고, 그것도 방법이잖아. 말씀이 기억난다니까. 말씀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또 예배 드려집니다. 오늘 자꾸 방법을 생각하는 거. 아이고, 그래, 말씀 기억해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물론 기도도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성령인도 못 받게요? 근본적인 키가 있어요.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곰곰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인도 못 받을까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하던 버릇이 너무 많아. 그래, 내가 하고 내가 요거 하니까 더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할까요? 실제로는 안 원해.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면 인도 받아요. 아멘.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면 돼요. 순간순간 안 되는데 뭐 계속 안 되는데 붙들고 있어. 안 되는데 계속 고집피워. 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걸 알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안 구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데 한 번도 내게 안 물어봐. 가비야. 안 물어봐. 하나님 삐졌다니까. 안 물어봐가지고. 한 번도 안 물어봐. 하나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지 생각 돌아가고. 실제로 안 원한다니까.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체질이 그래. 정말로 원하면 인도받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인도받아가 가면은 성령의 역사는 충만은 사실은요.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가 있으면 역사는요. 가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키는 뭐 하느냐? 첫 번째부터 살아야 돼. 주인 되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정말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따라가면 충만은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 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요. 아주 작은 것에서 매일 체험해야 돼요. 남은 몰라도 괜찮아. 나는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가 판단 안 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그렇지. 내가 판단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요거 보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 여러분 문제 잘못해가 막 휘저어 놓으면요. 더 문제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답 보고 가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앞서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인도에 갔습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길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보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키는 저는 요거 사고 싶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뭐 하는 훈련? 맡기는 훈련해라. 그러니까 오늘 자기 전에 맡겨라. 내일 새벽에 안 좋을 수 있도록 오늘 일찍 자야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맡깁니다. 시험 공부 맡겨야 돼. 봐라 또 안 맡기려고 무시랑 하려고. 맡긴다라는 말은 공부를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말은 내 부담을 책임을 내려놓고 인도받겠다. 그럼 하나님 더 빡세게 시킨대. 더 빡세게 시킨다고 공부를. 평안하면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거라.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게 지금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내주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성령의 인도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